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산업인과 237개 나라. 안산에는 렘넌트와 다민족을 위한 미션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배우고 복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가나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아르메니아 또 말레이시아 특히나 러시아 중국 라이베리아 몽골도 있고 다양해요. 있는 나라들이 여기는. 깨메르브에 안드레 목사님 딸 나스자가 저희 집에 좀 오래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한 번은 저 현장에 우즈베키스탄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스자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저를 통역을 하는데 그 나스자가 통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복음운동을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현장에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옴스크에 있습니다. 그 친구도 거기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저희들의 생활을 같이 하고서 미션홈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걸 보고 있습니다. उस टाइम जो मैं साउथ को क्या क्योंकि मैं पैसे कमा लिया है उस टाइम पैसे कमा लिया क्योंकि बाइबल के बारे में मुझे मालूम ही नहीं खुदा यसू की जैसे ऐसी चीज़ें मुझे मालूम नहीं उसे जो ना फिर इसलिए फिर ना खुदा यसू का मुझे मालूम फिर ना मुझे बाइबल का मालूम इसलिए हूँ मैं क्योंकि अगे मैं पास्टर बैठने मिलने फिर उन्हें मुझे आस्ता आस्ता फिर इस चीज़ के बारे में दसा क्योंकि फिर अगर इतों मैं जावा तो सिर्फ मैं खुदा यसू का कलाम लैके जाऊँ पैसे ना लैके जाऊँ ये बरकत है मेरी आपने देखा वो छांगने में खुदा यसू ने बहुत बरकत देती है खुदा यसू ने फिर इन्होंने बहुत बरकत दी क्योंकि मैं भी दुआ करना क्योंकि मैं भी छांगने की तरह फिर आपकी तरह अच्छे मुकाम पे जाऊँ भाई हमें शुक्र उस चीज़ करना जो मैं पहले हैं उसमें मैं निकल क्यों खुदा यसू जो राह टुरे हैं. 처음에는 모슬렘이 뭐 풍기듯이 대화하기도 좀 거꾸로웠었어요. 근데 뭐 한 달 한 달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얼굴에 웃음기가 계속 들고 말씀 저기 오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아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아들이구나.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죠. 저희들이 올 때마다 반가워가지고 막 껴안고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이 복음받고 돌아가면은 또 그 사람이 10개 나라를 전할 수 있고 또 10개 나라, 230개 나라가 복음이 전달됐다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역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민족에 저희가 품게 된 거는 2010년도에 목사님께서 두기고 모임 때 저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용훈 장로는 끝까지 다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된다. 그 칠판에다 제 이름까지 쓰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3년도에 그 안산 원곡동에 중화교회라는 교회가 나온 게 있었어요. 다락방 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사역을 놓게 됐었어요. 제가 이제 중화권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소문 듣고서 그 교회를 맡을 수 없냐.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미션을 줬던 게 생각이 든 거예요. 끝까지 다민족으로 헌신해라. 그래서 리모델링 좀 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는 중국 사람만 왔다가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다민족 교회로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장마당에 멍석 깔아놓으면은 구경꾼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까니까 그렇게 다민족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예배 드릴 때는 9개 나라가 예배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장마당에 멍석 깔아주면 구경꾼이 오듯이 회사라든지 교회에 정말 복음을 깔아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혼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跟以前的生活完全不一样了。信了耶稣以后。然后呢，那时候也懂得很少，也不知道什么。然后来到鞍山以后，来了这个鞍山中华多民族教会以后，对福音知道的更多一些。然后
比以前更好了。 사실은 안산 지역은 다민족 특화시가 있는데 104개국의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저희 교회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한 거는 이제 다민족을 위한 훈련센터 그 언약을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그거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특허내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누리는 거, 찾는 거, 찾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저는 받았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하나님 보게 해서 소위 말해서 한 아이템으로 지금 1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랩런트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2~3배 더 능률이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 힘이 있어요. 제가 필요할 때 마음 놓고 참 전도자 마음껏 도우고 우리 랩런트들 마음껏 편하게 생활하고 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오병의 이적이 이거구나. 그게 그런 걸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중직자는 목사님, 교역자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모습을 이 랩런트들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보디발이 요셉 볼 때 하나님이 형통하신 것 같듯이 중직자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모습만 보이면은 그걸 보면서 따라온다. 내가 이 아이들 랩런트한테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 그 기간 넘어갔어요. 전에는 막 스파르타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비둬요. 내 생활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지. 랩런트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참 바치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230개 다민족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방석이 항상 깔려 있어 사람이 죽으면 난로가에 가듯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다른 것 아닌 복음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모자란 생각, 교만한 마음, 부족한 손길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따라 내게 주신 천명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멍석 깔아놓읍시다. 인사하십니다. 멍석이 뭔지 모르는 분은요, 나중에 어른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셨듯이 지난 주말부터 집중훈련 또 월화수 북미주 산업인대회 큰 은혜가 있었고 참 감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와 메시지 받으셨는데 또 이 자리에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다 참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면 하나님은 아예 나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절대 빠지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참 그런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은 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또 우리 또 아기 엄마들 육아에 바쁘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시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전달될 것인데 그러한 만큼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냥 뭐 어쩌다 지나가는 한 시간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이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나 죽는다. 근데 이게 무슨 극하게 감정을 끌어올리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현장에 다녀온 70인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 내용밖에 없어요.
그 내용 갖고 시비 거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말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누가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70인자들과 현장 이후에 나누는 포럼 내용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시대가 얼마나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예배 1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가 좀 시간으로 따지면 버겁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는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번 1시간만 예배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남은 6일과 여러분 남은 평생에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까지 70인 제자들이 현장 다녀오고 난 이후에 현장을 떠나기 전에 메시지 주시고 이미지 그려주시고 현장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후 포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4절이죠. 앞에 2절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고요. 기도를 마치시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니네가 복 받았구나. 요 얘기하시는 게 뒤에 2절. 21절, 22절이 예수님의 기도, 감사 기도. 23절, 24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복을 받았구나. 이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문장체가 이게 문어체가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휙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만한 내용이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세상에 멋있는 자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감춰진 비밀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제자들, 갈릴리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 비밀이 되어졌다. 허락된 것이 되어졌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예요. 무슨 감사 기도를 하느냐? 자, 예수님의 감사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감사 기도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누가복음 9장 12제자 세우는 거 완성하시고 누가복음 10장 70인 제자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제자 세우는 거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감사 기도예요. 즉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이 감사하시냐? 예수님은 제자가 감사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가 감사하세요. 제자가. 어제 스페니시 우리 집중훈련 하는데 딱 아는 멤버들이 모였어요. 좀 더 많은 멤버가 왔으면 좋았을 건데 딱 아는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그 에나씨까지 해가지고. 근데 또 우리 티어나에서 황 권사님 올라오시고 딱 이렇게 4명 5명 딱 모였는데요. 몰라요. 나는 그 내용 메시지 내용이 뭔지 나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뭐 뽀라뽀라뽀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모인 게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이전에 그렇게 모였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만 짝사랑합니다. 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감사했어요. 그들이 있는 게 감사했고 그 다음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자들이 현장 나갔다 와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셨어요. 제자들이 70인자들의 고백이에요. 나갔더니 주의 이름 앞에 그 모든 귀신 세력이 항복하더이다. 이거 포럼했잖아요. 제자들이 현장 눈이 열리고 복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고 쉽게 얘기해서 복음 알게 된 것이 예수님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이 영적 썸밋을 체험한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내용입니다. 제자가 감사했고 제자들이 복음과 현장을 체험한 것 감사했고 그들이 영적인 썸밋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딱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난 주간에 집중훈련도 있었고 또 부모이주 산업인대회도 있었고 교회 전체가 큰 은혜 받게 되어졌고 목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LA에서 많은 훈련을 하는데 연합으로 하는 훈련이 늘 있었지 우리 교회가 교회만 독자적으로 집중훈련한 게 처음이에요. 늘 LA에서 연합하는데 우리가 조인을 했지
우리 교회 차원에서 강사를 불러서 우리 교회만 따로 한 게 처음이에요.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뭔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목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눈 열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눈치를 챘어요. 이제 내가 아무리 아둔해도 눈치를 챘어. 무슨 말이냐? 연초에 전도 합숙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게 되어졌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됐죠. 이번에 집중훈련도요. 이게 될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됐어 그냥. 제가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에 뭐가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뭔가 하려고 하신다. 제가 이제는 눈치채고 불가항력적으로 강제로 안 받고 자발적으로 받으려고요. 좀 더 끌다가는 나도 뭐 이렇게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받아야겠다. 내년부터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기획을 세울 때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집중 훈련이 있잖아요. 5가지 합숙 훈련. 집중 합숙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서대로 그 이렇게 시간을 딱 두면서요 전도 합숙까지 가보려고요. 이 자리에 전도 합숙까지 다 받으신 분들 계시죠? 제2의 인생의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그런 훈련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맛을 못 보신 분들 계시죠? 다락방을 20년 넘게 했지만 훈련 받을 기회가 없던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 제가 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합숙부터 시작을 해서 팀 합숙 받고 70인 받고 전문 합숙 받고 마지막 전도 합숙까지. 이제는 불가항력적으로 날림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단계를 거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은 건물의 응답도 당연히 주시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제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뭐 딴 교회로 시집을 갔다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끔 훈련했을 때 애 들고 와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이 교회가 축복받고 있구나. 이거 뭐 그냥 확인하고 돌아가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뭐 여기 누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지난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지금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지금 감사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쭉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감사하고 그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과 현장 보는 눈이 열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네가 복을 받았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감사기도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건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이 축복이라고 처음에 했었어요. 축복이라고 했다가 이 감사가 더 센 거 진한 것 같아서 메시지를 전도자의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감사하셔. 근데 그 훈련을 다 받은 제자들은요. 그들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신학교의 교수들이 알지 못하는 원색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현장의 전도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나오죠. 정상적인 제자라면 예수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제자라면 제자 자신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 설명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12제자와 70인만 받은 축복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분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감사하십니다. 자, 많은 은혜와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요, 실천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이게 집중훈련 강사께서 PPT 넘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설명 들을 때는 막 내가 막 다 영적 썸밋된 것 같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남의 설명 들은 거예요. 내가 내 응답 받으려면 그것이 실천이 되어져야죠. 맞습니까? 개인적인 실천, 내 개인이 실천하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중 5가지 학습을 한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적인 실천. 자,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서요. 전도자의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이냐? 감추어졌다는 표현을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감추어진 비밀. 이 복음은요, 철저하게 감춰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지 않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몰라요. 여러분의 귀에 그리스도가 들렸다는 것, 여러분은 더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것, 여러분은 남은 인생 더 받을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비밀. 다른 표현을 써도 되는데 제가 감춰졌다는 말을 쓴 이거는 2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본문의 표현을 같이 쓴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평신도 분들도 현장을 다 뛰는 내용이 이런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과거 시절, 과거에 뭣도 모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어때요, 여러분? 현장 가니까 이해가 되죠. 맞죠, 여러분? 현장 가니까 이해가 되죠. 뭐 이런 이성적으로도 이해되고 감성적으로도 은혜가 더 오고 하잖아요.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인 썸밋이란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감추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감추어진 것, 쉽게 얘기해서 복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는 아예 교회 이름에 붙여놓고 그거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보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시간 신학교가 아니니까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의 신학 지금 흐름 중에 한 흐름으로 그냥 치부돼요. 언약 신학이. 우리는 언약이 모든 것으로 알잖아요. 신학교에서는요, 그냥 한 흐름 이렇게 치부해요. 그 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이 모든 것인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언약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 언약의 가장 큰 핵심, 언약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살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 보세요. 3년을 예수님과 동거했지만 가룟 유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맞죠? 하지만 늘 야단 맞았지만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 네가 유다보다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집중훈련 기간에 그 김상범 목사님 그 강사분께서 그 뭐 다른 단체 그 CCC에서 김준건 목사님이 백문일답 하시는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희한하죠. 제가 20살 때 저도 그 CCC에 있었을 때 그 백문일답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김준건 목사님의 이미지보다 그 영상에 나오신 분이 훨씬 노구셨어요. 굉장히 후회한 건가 봐. 그 정도까지 심하게 할아버지는 아니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희한하죠. 뭐가 희한하냐? 아니 메시지 내용이 없어요. 1번, 2번, 3번이 없어요. 질문하면 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해볼까? 또 그럴 거 아니야. 송민규가 이상한 다른 단체 관다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자제하고 뭐가 희한하냐?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분들 다 공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간접적으로 영상 설명만 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당장 요 마켓 내려가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웬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거를 100번 부른다. 입신 단계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그 노인께서 아니 설교가 1번이 서론 본론 결론이 없다니까 1, 2, 3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야 그냥. 제가 미국 2005년에 처음 와가지고 저기 크랜셔에 있는 그 흑인 교회 10,000명 모이는 그 큰 교회당 거기 빌려가지고 성시화 대회가 있었어요. 성시화 대회, 홀리시티 성시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성시화 대회 본부가 있는데 사실은 주요 그 개최가 CCC에서 하는 거예요. 주요 강사 중에 한 분이 그 김중근 목사님이셨는데 이 LA에서 하는 거니까 이 남가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 나와서 다 설교할 거 아니에요. 가서 제가 저 앉아서 듣는데 일단은 설교 내용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일단 공통점이 미주에서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좋아. 다 성우 같아. 이 할렐루야가 달라. 우리처럼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요.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사람들이 달라. 그 설교 얼마나 막 감미로운 줄 몰라요.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딱 세련되게 딱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면서 막 하는데 막 그런데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김중근 목사님께 이렇게 힘든 걸음걸이를 올라오셨어요. 딱 20분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감성, 이 감정이 지금 여러분과 공감이 된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다원주의 시대. 근데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헛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메시지로 들어가면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될까? 불신자들은요, 또는 복음을 모르는 그냥 교회 다니는 미국의 신자들은 왜 집안에 내우 외환이 있는지를 모르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 떠나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영적인 죄, 원죄, 영적인 재앙,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마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압니다. 이유를 압니다.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답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재앙이 문제라면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재미있는 만화 영화의 소스가 아니잖아요. 그 재앙과 저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또 뭐야? 피 재앙,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마귀 문제라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 권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17절에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이 답일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내 문제도 알고 내 답도 알고 또 보니까 그 사람 문제 알고 그 사람 답을 알고 답을 아니 말해줄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전도예요. 다 문제를 알고 있고 진단을 해주고 답을 알잖아요. 답을 말해주고 내 인생의 길 가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대표적 기도자가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실천을 했다고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인 크라이스트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의 간증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배워서 알았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성경 퀴즈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배워서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질 못했어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넘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각인돼 있고 체질돼 있는 토속신앙이죠. 신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거잖아요. 구름 넘어 계시잖아요. 이상한 구름 지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알았잖아. 선녀가 구름 타고 날아간다면서. 그래서 뭐 우리 토속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구름 넘어 있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퀴즈의 답을 알았어요, 임마누엘.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멀게 느껴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은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나에게 무엇이 딱 영안이 열렸냐? 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요, 정말이에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와 세밀한 성령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미국의 삶이 특별히 물가가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LA의 삶이 얼마나 이게 살기 힘든 곳이에요. 나 혼자 산다면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든든한 동역자도 힘이 되지만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걸 보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인생의 해답.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권세 꺾으셨어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길이 이제는 운명, 저주, 재앙의 길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기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다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테크닉을 써야 될까, 이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 진짜요. 오늘 오후에 캠프 나가서 한번 보세요. 요 앞에 나가서 더도 말고 딱 10명만 만나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언약의 성취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진짜로 신앙 좋은 크리스찬 만나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영적인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영적 서밋 0.1% 안에 드는 분이에요. 감사하세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었고요. 우리 인생 속에 해답이 있잖아요. 이미 해답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까지. 우리 인생 구원받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까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이 답을 오늘 누립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오늘을 누리면서 오늘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 주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세요. 세상은요, 두 왕국이에요. 미국 신학교에서는 그걸 투 킹덤이라고 그래요. 흑암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고 예수가 정말 왕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오늘을 누립니다. 이 복음을 누립니다. 나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가족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힘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 다음 주부터는요. 이번에 그 북미주 산업인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강단에서 조금씩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흑암을 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겠어요? 맞죠? 여러분이 마귀 자녀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지. 그래서 마귀 흐름 속에서 경제가 뭐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전도자잖아요. 마귀 세력은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내가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예배드립니다. 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정말 기도했고요.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오늘 뭐 사실 뭐 또 뻔한 11, 13, 18 했잖아. 근데 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그게 임프레스가 강해가지고요. 제가 기억이 선명해요. 산업인대회 때 2강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류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서론에서 칠판도 안 쓰고 서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세상의 실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문제.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삼직에 대한 얘기를 딱 선포하시면서 그걸 놓고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막 내 느낌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 어떤 사람은 뻔한 얘기라고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겹다고 할지 몰라요. 저한테는 그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복 받은 거예요. 네가 복이 있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춰진 거예요. 철저하게 감춰진 거예요. 이 영적인 썸밋을 누리는 그 장소가 첫 장소가 다락방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정말 그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절대 문이 열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로마복음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생.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런 유튜브나 이런 그런 사이트에서 다큐멘터리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난 드라마가 별로 재미없어. 뭐 미스터 션샤인? 그게 말이 돼? 그게 스토리가? 나는 뭐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보는 게 그렇게 재밌는데 그게 얼마 전에 어떤 거 하나를 봤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왜 유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는가 이거였어요. 불교, 기독교, 모슬렘 세계화됐잖아요. 근데 왜 유교는 세계화되지 못했나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쭉 보다가 뭐 유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나라 때 중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더라고요. 실크로드 따라서 로마에서 선명한 기록이 있어요. 이야, 당나라 때, 우리나라 고구려 때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어. 누가 거기까지 실크로드에 낙타 타고 와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리고 당나라는 그 당시 문화가 이 제국화되면서 세계화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교를 핍박하지 않고 받아들였대요.
집중화 시켰겠지. 그래서 받아들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야, 궁금하더라고. 그 사람 누굴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가 나와서 한 AD 6세기 정도라고 하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600년 지나고 나서 누가 거기 낙타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누가? 아시잖아요. 통일신라 시대에 복음 들어왔던 거. 인도에서부터. 누가 배 타고 거기까지 왔을까? 그 연약한 초대교회, 핍박의 초대교회, 지하 감옥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인생이 되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생.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니까 미션 첫 번째예요. 실천만 하면 그 능력 나타나요. 아멘 하십시오. 실천만 하면 그 능력 나타나요. 아니 어제 우리 그 티와나의 그런 치유센터 구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김현숙 사모님하고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 모르던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김현숙 사모님이 한 집사님에게 자료를 주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상천 집사님이 그 함양의 윤재숙 전도사님 그 메시지 내용 그 사모를 하고 이거 내용 있잖아요. 그 영상으로 보고 실천하고 점검받고 하셨더래. 요즘에 좀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 싶었더니 아마 그 공기 맑은 데서 호흡하면서 사모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사모들의 강사가 있지만 그 함양의 그 선생님 하시는 게 제일 하드 트레이닝이거든요. 그것을 소화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본인은 모르는지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가 대화하면서 좀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게 좀 달라지고 사람이 좀 달라졌다 싶었더니 뒤에서 고액과외를 받고 있었어요. 고액이라고 하는 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미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천만 하면 그 능력 나타납니다. 아멘 합시다. 실천만 하면 그 능력 나타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뛰어넘는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불가능이 있죠. 절대 불가능.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절대 가능으로.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내가 솔직하게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적으로 왜 집중신학원 안 하고 집중합숙 그동안 안 해왔냐? 내 마음속에 절대 불가능이었어. 회비 300불. 뭐라 우리 교인들은 힘들다. 300불. 어떻게 그걸. 산업인데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걸 같이 하면 오우. 그런데 요번에 그렇지. 요번에 그게 제가 아니지. 여러분 경제응답 단단히 받으셔야 될 거예요. 비싼 훈련을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그거 봐, 화면 안 나오잖아 지금. 여러분은 늘 그거 40불짜리 그것도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 조금 늦게 오고 왜 등록 피해 가려고 조금 늦게 오고. 자, 가만히 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주요 멤버들하고 대화하면서 발견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절대 불가능이구나. 있어요 그거. 딱 대화하는데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교회가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그 선 긋고 있는 거 있어요. 교회당 응답? 나 우리 교회 주요 멤버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 해결 안 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 과거의 상처가 뭘까?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나? 왜 저 사람 마음속에 저게 절대 불가능으로 자리 잡혀 있을까? 여러분 조금만 실천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안 된다고 했던 그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자, 감춰진 비밀, 그게 나타났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나타나고 제자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 강조하시는 게 이렇게 세워놓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강조하시는 게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였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쫙 키워놓으셨습니다. 이제 한 100명 가까이 되죠. 12제자와 70인 제자. 이게 이렇게 키워놓은 제자들,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부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이 제자인데 여러분이 제자가 된 것처럼 무슨 뭐 슈퍼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고요. 이 감춰진 비밀,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언약 성취의 비밀, 이것을 알게 된, 복을 받아 알게 된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해주면 이 복음을 바로 발견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발견할 사람.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데 요즘 저희 교회 한 몇 개월 동안 출석하신 세 가족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분이 주기도문 잘 못 외워요. 세신자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성경 거의 못 찾아요.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은혜 받는 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나 봐요. 자기 직장에 동료 가운데 전도에 문이 열려가지고 받은 은혜 가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설명을 못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그냥 나 이게 은혜 받았다 이걸 하는데 그것만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하나 배워가야 깨달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바로 눈이 열려요. 바로 발견되어져요. 어느 정도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 복음의 답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다 받으셨잖아요. 다른 기도 제목은요 뒤로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제자 세우는 거 기도 제목 삼아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있는데요. 아니 왜 혼자 신앙생활해? 왜? 주인이 계시잖아. 여러분의 주인 누구예요? 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왕이 계시잖아요. 왜 아버지 없는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불신자도 아버지가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없는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건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 전달한다.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제자냐? 제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제자 너희는. 그 너희는 메시지 받은 사람들이요 12제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비교적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영원히 살지 못할 거예요. 맞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요즘에 류 목사님은 이제 30년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올게닉만 드신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혈압약 먹으면서 나는 막 이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밖에 뛰노는 꼬마 아이들이 중직자가 되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저 아이들의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저 아이들의 자녀들의 담임 목사는 누가일까요? 엄한 놈이 앞에 서가지고 다원주의 얘기하고 통합종교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 제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올바른 신학교가 세워져서 신학생 제자들을 키워야 뭐 시대 살린다는 말이 부담됩니까? 여러분 후대가 살아요. 아멘 하십시오.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특별히 미국에 와가지고요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제대로 공부도 안 했을 건데 먹물 조금 튀었다고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무식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 그 방금 전에 영상 이번에 산업인대 때 영상 시리즈가 많았잖아요. 저거 오늘 왜 딱 꼽았느냐. 오늘 신학생 부분 나오는데 여러분 살짝 보셨어요? 오벳전도사 나오는 거? 우리 무슬림 선교회가 계속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오벳전도사. 저는 요번에도 또 산업인대 때 또 들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오벳 욕하는 얘기를. 나 안 물어봤거든 나는. 나 은혜 받, 막 방금 전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메시지 막 정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송 목사 그거 알아? 이러면서 와가지고 입을 확 때리려다가 말하는데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죽일 겁니까? 요즘에 타운에 방글라데시 사람 많아졌죠? 저 삼가에 가면 모스크에 가면 파키스탄 사람 엄청 많거든요. 가가지고 딱 100명만 전도해 보세요. 몇 명이나 영접하는가. 그 친구는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단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욕을 해도 나는 저 친구 편들어 줄 것이다. 편협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편들어 줄 거다. 누군가 한 명은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슬렘 선교회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영어권 전도사 있잖아요. 우리 EM 선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총신 다니는 학비를 좀 도와주고 했는데 제 돈 아니에요. 내 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 지난번에 왔던 그 공주의 그 교회에 부탁을 해서 한 학기 등록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이 가을 학기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 펜실베니아 그 지난주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등록금 대주시고 나는 전달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게 뭐 한 짓인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상처 나오려고 그래. 아니 그 눈치 없는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왜 휴학했어? 물어보시더라고 세상에. 신학생이 왜 휴학을 했겠어? 등록금을 못 냈지. 그런데 왜 뭐 무슨 요즘에 뭐 갈등이 있어? 왜 휴학했어? 내 세상에 갈등이 어디 있어? 돈이 없지.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 대회 참석해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응답 우리 더 크게 받아야겠죠. 아예 RU 신학교를 제대로 응답받으면 앞으로 우리 티와나의 우리 중직자 선교사 부부와 또 우리 후원하는 우리 김현숙 사모님은 건강을 포함하여 오력의 축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중남미의 선교의 가장 큰 핵은 신학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돼서 너희는 속에 70인 제자가 있다고 해도 되겠죠. 중직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중직자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권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간단하다고. 목 내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목 내놓으면 된다고. 난 목 많아. 너희는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저는 어쨌든 그 카톡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현대교회 흐름은 어때요? 싫다는 거 억지로 꼬셔가지고 임직 받으라 그러고 그럼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요번에 얼마래? 이러면서 막 그런 포럼 했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우리 교회는 중직자 축복을 너무 이게 소중하게 봐가지고요. 요번에 그 집중훈련 하는데 하나의 그 이슈는 안수집사 훈련에 거기 포함된 거였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마음 닫고 참석하셨는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안수 집사는 자기가 애 둘 데리고 와가지고 막내가 똥 싸면 자기가 기저귀 갈아주면서 훈련 받으시고, 저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다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정말 마음 닫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세요. 우리 스페니시권 제자들이 이런 본부 강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맞습니까? 다민족 가운데 신학생, 다민족 가운데 중직자, 다민족 가운데 렘넌트. 다민족주의. 안산에서도 9개 나라 모여서 예배드린다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안산도 9개인데. 그래서 저기는 하여튼 네. 자,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후대. 우리 애들 이쁘다고 교회 나오는 게 이쁘다고 이게 아니고요. 제자 세워야 돼요. 제자 세워야 돼요. 저 아이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시대가 악합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성경 퀴즈 가끔 하고 뭐 이래도 그냥 전도 막 되고 막 그냥 뭐 이런 문화였어요. 요즘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휴대폰 처음 나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앞서 나가는 애들 삐삐 차고 다니고 뭐 군대 갔다 왔더니 다들 애니콜고 하나씩 들고 있고 막 벽돌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있고 다 막 이랬었는데 벨소리가 띠르르밖에 없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이 좋은 휴대폰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을 만들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편리할 줄만 알았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난독증에, 실어증에, 학습장애, 그리고 교회가 황폐해지는 시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후대. 미션 2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 갈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의 제자 운동. 나의 제자 운동. 자, 그러면서 개인의 영적 썸밋,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은 어쨌든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힘이 없어요. 집중 훈련 받았더니 좋더라. 아무 힘 없는 거예요. 흑암 안 꺾입니다. 여러분 체질 안 바뀝니다. 야, 좋았더라 하는 거지. 그게 지속이 돼야 힘이 나와요. 지속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는 이 안에는 물입니다. 맞죠? 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면 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많은 교회가 물을 잃어버리고 컵을 강조해요. 잊지 마세요. 삶은 그릇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하고 담으려니까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제자 운동도 한 번 했더라, 옛날에 그랬더라 하면요, 힘 없어요. 그게 쭉 지속이 돼야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팀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훈련하시고요. 이제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훈련된 팀을 구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팀은 숫자가 많습니다. 3인 1조가 아니에요. 80인 1조예요. 12제자 70인 해가지고 다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 옛날처럼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쨌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은혜와 힘을 받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억지로 지속해라가 아니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이 지속해 하실 거예요. 팀이 구성됩니다. 시스템. 이것을 우리는 지교회라는 단어로 풀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캠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속.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힘이 지속되려면, 무브먼트가 지속되려면 교회가
절대적이잖아요. 필연적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교회의 힘은 원네스에서부터 나와요. 교회가 딱 원네스 떼어진다. 그때는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무브먼트가. 그래서 미션 세 번째로 집회와 훈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 실천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 중에 산업인대의 메시지도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집중훈련한 것도 자료를 딱 정리해가지고 확인하고 했거든요. 절대로 노트에 묻어두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실천하세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감사.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제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썸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러한 축복이 현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현장의 축복을 받으니 현장에서 내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저한테, 송민규한테. 이번 산업인대회 때 여러분이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티와나에서는 우리 한 집사님 올라오셨죠. 시애틀에서 장로님들 오셨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응답받죠. 뭐 이러니까 이게요, 여기저기서 막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 시스템들 세워지는데 현장에서 축복을 받으니 현장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더 큰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냥 은혜가 지속된다 수준이 아니라 지난 은혜에 이어지는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비밀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타내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아는 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주신 지상명령, 그 천명, 가서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속하기를 소원합니다. 팀의 축복, 지속하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의 은혜, 지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배경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